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어느 대학 의상학과 수업이었어요. 교수님이 결혼식 예복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신부가 입는 드레스를 설명하면서 왜 흰색이냐, 이 흰색을 설명하는 거예요. 흰색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게 아무것도 색을 입히지 않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신부의 그 드레스는 흰색이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신랑은 까만색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답변을 깊게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막 얼버무리면서 전통적으로 왜 신랑이 까만 옷을 입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결혼은 남자에게 무덤이기 때문에 까만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응급거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혼이 무덤입니까? 결혼이 무덤입니까? 무덤으로 만들면요 불행해져요. 그렇죠? 무덤으로 만들면 불행해져요. 근데 천국으로 만들면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천국과 같이 행복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생명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가르침과 배움을 얻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만큼 복잡한 관계가 있을까요? 한쪽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자녀로서의 우리의 도리를 감당해야 될 자녀로서의 자리에 자녀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는 거죠. 또 한쪽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부모입니다. 그리고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찾아보면요. 우리의 자리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향하여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또 어떤 태도와 어떤 자리매김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자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쉽게 정할 수 없는 곳이 가정입니다. 남편들은요 종종 이런 헷갈리는 자리에 세워집니다. 엄마 편을 들어야 돼, 아내 편을 들어야 돼. 양쪽에서 서로 애매한 관계 속에서요. 자기의 자리를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편을 들자니 아내가 힘들어질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자식으로서의 어떤 자리가 애매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종종 헷갈리죠. 자녀하고 남편 사이에서 자기의 자리를 정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자녀에게 좀 잘해주다 보니 남편에게 서운해지게 되고요. 남편에게 자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 자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참 어려운 자리가 가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 자리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이다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게 되냐 하면요,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태도가 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복된 가정을 잘 세워갑니다. 신앙과 가정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이 다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태도와 부모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밑바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부모님도 잘 섬겨요. 부모님 잘 섬기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성실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동떨어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마음 한 뿌리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같은 기초를 가지고 세워지면요, 거기에서 세워지는 것이 비슷한 것처럼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세우면요, 모양은 다를지라도 비슷한 어떤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가치관과 같은 뿌리에서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과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슷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를 떼어놓고 아담과 하와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선악과가 어떤 나무일까요? 종종 그림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요, 키가 막 이렇게 훨씬 더 커요. 다른 나무보다요. 그리고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그렇게 빨갛고 복스럽게 생기지 않았는데 선악과의 열매는요, 빨갛고 복스럽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고전적인 그림이나 그림책의 성경의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그려놨죠. 여러분, 선악과가 그럴까요? 신학자들은요, 선악과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나무들과 특별하지 않은 나무일 것이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죽는데요, 선악과에서 열리는 그 나무의 열매는요, 독이 있는 열매일까요? 그래서 독이 있어갖고 그것을 따먹으면 우리가 그것에 음독이 돼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는 그런 나무일까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똑같은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정해 놓으시고 이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아담이 세워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로 아담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켜요. 아내로서의 도리,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곁눈 돌리지 않고요. 아내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남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내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요, 그 도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리를 잘 감당한다는 것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깨는 자로 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지원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원받았어요. 하나님과 꼭 닮은 존재로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다 가진 존재로 아담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지면요, 아담이 가진 그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것이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는다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사탄이 와갖고 그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깨는 것,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도 유혹이 주어지죠.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될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여러분, 그 유혹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는 뭐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유혹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냐 하면, 야, 이 유혹을 내가 붙잡으면 나는 이 관계를 깨는 거다.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나는 못 누리게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담이 그 관계를 깨고 나가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세워진다는 것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선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경외다, 이렇게 표현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이 경외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이에요. 야레라는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존경의 마음이에요.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왔는데 시내산가에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냐 하면요, 두려움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구름이 빽빽하게 그 산을 이렇게 둘러치고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요. 그 주변에 둘러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 하면요, 두려움의 마음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의 마음이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요, 거기 앞에 다 부복했어요. 다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 하면요, 두려움의 마음이어야 돼요. 두려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우리 수평적인 관계만 생각하면 그래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진 존재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다 해요. 두렵기 때문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이 법을 어기면요, 잘못하면 우리는 구속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가는요, 잘못하면요, 벌금 통지서가 날라와요. 여러분, 두려우시죠? 살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도 자리하게 되냐 하면요, 이 벌금 내면 어떡하냐? 범칙권 내면 어떡하냐? 내가 잘못해가지고 구속되거나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 두려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성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은 뭐 때문인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두려움의 마음이 없어요. 두려움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외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두려움의 마음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야레라는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요,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를 어떻게 경외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성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성소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소를 존중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라는 거죠. 시편 112편 1절에서는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함께 병행구절로 이렇게 가요.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요, 존중이라는 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왜 지키냐 하면요, 그 법이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 하면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될 때 그 변화의 어떤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요, 삶의 변화라는 것을 가져오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에너지가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았다가는요, 내 삶이 이 복된 삶으로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게으름을 버리고요, 벌떡 일어나서 땀 흘리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또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줘요. 내 소중한 것들을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소중한 것들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고 서는 거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함부로 막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길 그 대상들이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마음을 고치고 서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요, 새로운 성숙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내가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게 되냐 하면요,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려고 하는, 내가 존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두렵게 하는 어떤 계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내 삶이 복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존중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이 경외의 마음이요, 우리에겐 참 소중해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우리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이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19장 3절에요. 그럼 부모를 향하여서 효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뭐랑 똑같은 마음으로 보냐 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와 부모님을 향한 존중과 효, 모양은 달라도요, 그 뿌리, 그는 출발점은 똑같아요. 경외, 야레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두려우세요? 그럼 부모님이 두려워야 돼요. 부모님이 두려워야 돼요. 부모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부모가 두렵지 않으면요, 부모의 가르침이 내 삶 속에 하나도 안 담겨요. 부모님은요,
앞선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에게 축적된 많은 경험과 삶의 의미들을 이미 담고 계시죠.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거예요. 야, 너 맨바닥에서 시작하지 말아라. 내가 세워놓은 이 삶, 여기 위에다가 네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 밑받침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속으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그 밑받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게 받아들여져요? 쉽게 안 받아들여져요. 뭘로 받아들여져요? 우리 아버지는 잔소리가 너무 많으셔. 우리 어머니는 우리의 삶의 간섭이 너무 많으셔.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런데요, 부모님이 두려우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받아들여지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요.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경외의 마음, 부모님이 소중한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이 합당하게, 야, 이래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 속에 자리매김 안 해도요, 부모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하고 소중한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요,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도 가져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부모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효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님을 향하여서 효의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빨리 변한 세대는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상황은요, 부모 세대가 살아온 삶의 상황과 가치관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지만 자녀들은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직면해서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향하여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의 뿌리나 부모님을 향하여 효하는 그 마음의 뿌리는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녀석이 나한테 진짜 효하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냐?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래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는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요, 부모님도 효해요. 율법적인 거 말고요, 뭐 율법적으로 얼마만큼 주의를 잘 하고 예배 기도하고 이런 율법적인 형식 말고요, 그 중심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중심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깊이 있는 사람은요, 부모님한테도 잘해요. 예외 없어요. 부모님한테 진실한 효를 가지고 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잘 섬겨요. 거의 예외 없어요. 젊으니까 제대로 시간 내기 어려워서 예배 빠지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어렵기도 하고 이런 율법적인 거 말고요, 이렇게 보면 그 중심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근데 성경은요, 이 범위를 좀 더 넓혀가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르신도 제대로 섬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이 공경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앞선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업적과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존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덩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이 세계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 세워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반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는요, 2000년대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 2000년대. 이미 이렇게 놓은 삶의 어떤 기반들이요, 얼마나 잘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이런 삶의 기반에서 시작하지 못했어요. 일제강점기에 그 험한 밑바탕에서부터 그 삶의 기초를 일구어냈고요, 한국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이 모든 기초를 일구어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기초를 이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이렇게 삶을 세워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선 세대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요,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이게 약해요. 이게 약해요.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을 보면서 이분들의 어떤 신앙과 이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어떤 신앙의 깊이와 그 영성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기반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폭넓게 여겨가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우리 가까이 가면 양화진이 있어요. 그 외국인 순교자들의 묘지가 거기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 바로 옆에요, 천주교가 운영하고 있는 절두산 성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길 하나를 두고서, 인도예요. 넓지도 않은 길이에요. 길 하나를 두고서 이쪽은 절두산 성지고 이쪽은 양화진 순교자 묘지. 지금은 잘 꾸며놨어요. 100주년 기념교회가 거기 자리하고 서면서부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정비를 좀 해놨어요. 그런데 100주년 기념교회 거기 서기 전에는요, 가보면요, 기가 막혔어요. 그냥 잡초밭이었어요. 어디가 묘지인지 어디가 비석인지 구분도 못했어요.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2살, 1살 돌 못 넘기고 풍토병 때문에 죽어간 어린 아이들이요, 한 곳에 빼곡히 묻혀 있어요. 가보면요, 가슴이 메여요. 2돌도 지나기 전에 이 세상 여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그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요, 잡초밭이었어요. 아무도 잡초 뽑아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절두산 성지를 가보면요, 절두산 성지는 거기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요,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고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거기를 보존하고 지켜가는지요. 막 속이 상할 지경이에요.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거기 가보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노기남 주교가 타던 포니 승용차가 거기 있어요. 아니, 이 주교가 타던 승용차를 여기다 뭐하러 갖다 놨냐 싶어요. 여러분, 그건 뭐하러 갖다 놨겠어요? 노기남 주교가 타던 그 승용차를요. 포니 승용차가 거기 있어요. 닦아가지고요, 반짝반짝 빛나게 해갖고 거기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냐 하면요, 그 승용차 보면서 노기남 주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주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신앙을 세워갔던 분이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유품이 없으면 노기남 주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노기남 주교라는 분을 우리가 알기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 타던 승용차라도 거기 갖다 놓고 닦아 놓으니까, 이분들의 삶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는 분이셨고 어떤 신앙과 깊이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던 분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오성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한번 바위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널찍하고 큰 바위예요. 그 두께는요 한 1m 정도 되고요, 둘레가 한 11m 정도 되는 큰 바위예요. 그 바위를 거기다 떡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바위가 어디에 있었던 바위인가 하면요, 공주에 있었던 바위예요. 대원군 때 신앙에 대한 어떤 박해가 심했죠. 충남 아산 은봉에 있던 분들이 고스란히 체포됐어요. 체포돼갖고 프랑스 신부 한 명과 함께 체포돼갖고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의정부로 이제 압송되는데, 압송되다가 여기 바위 위에서 그들이 잠깐 쉬면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거기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바위를요, 그걸 갖다 놨다니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바위가 뭐길래 그 바위를 거기다 갖다 놔요?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바위를 거기 갖다 놨어요. 언제 갖다 놨냐 하면요, 70년도예요. 70년대 초에. 70년대 초에는요, 우리나라에 그 큰 바위를 옮길 만한 기술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크레인이나 이런 뭐 그것을 실을 수 있는 뭐 트럭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는 우리나라의 기술로 그걸 못 옮기자.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을 미군에게 부탁해가지고 미군에게 뭐 그게 금방 들어줍니까? 이거 옮겨주세요 한다고 미군이 금방 발벗고 나서 갖고 옮겨줍니까? 안 옮겨준다니까 또 찾아가고 또 설득하고 이거는 여기에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 막 부탁하고 해갖고 그걸 거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고는요 잘 닦아가지고 거기에 유리광까지 이렇게 탁 세워가지고 그래 놨어요. 그리고는요 그 바위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째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왔는지. 여러분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믿는다 이 말 안 하는 거예요. 잡혀가면 얼마만큼 큰 고초를 당하고 얼마만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뻔히 아는 거예요. 알면서 붙잡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바위 위에서 예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바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천주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들이 뭐 거기에서 형벌 받다가 이렇게 목에 차고 있었던 거 그거 하나도 안 버리고 고스란히 다 갖다 놨어요. 그 사람들이 매로 때리던 매까지요. 그거 다 주워다가 매 그냥 다 갖다 놨어요. 거기서 이 매로 맞았다. 우리 선배들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 매로 맞았다. 다 갖다 놨어요. 그거 보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앞선 어르신들의 앞선 선배들의 그 삶의 발자취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가는 이것이 있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없어요. 없어요. 존경할 만한 인물 여러분 마음속에 금방 떠오르시는 분들 계세요? 한 두어 분 계시긴 하죠. 주기철 목사님 뭐 몇몇 분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그 수지 쪽 저쪽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있어요.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게 그냥 사진만 쭉 걸어놨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부터 시작해갖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부모에게로 가서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섰음을 알고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면서 세워온 그 삶의 기반을 소중하게 우리의 가슴속에 담고 서라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선배들이 우리의 삶을 밑받침해 주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애쓴 것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그분들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그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간단 아기같이 아직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2절. 하지만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자라야 되냐 하면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기까지 자라라.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성도로 서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에게 꽃 따라 드리고 선물 하나 하는 것으로 우리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마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어버이 주일의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의 가슴속에 잘 붙잡고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목으로 효의 마음을 가지고 서면 이것은 그냥 단지 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경외와 존경의 마음을 회복하고 서는 귀한 어버이 주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